에스겔서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저건 말 하나도 없다, 그죠? 아멘 하기가 참,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해 오셔서 어떤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렇게 받는 것, 그거 참 귀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귀한 것을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7장 1절 앞에 6장에서는 어디에 향해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말씀하셨냐면 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에다가 이스라엘 산에다가 왜 말씀하셨냐면 그 산 지형에다가 뭐 있습니까? 산당들이 있고 제단들이 있고 분향 제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산당이 있고 제단 분향단들이 있으니까 제단이 있으면 뭡니까? 제물들을 바치는 것이고 분향 제단이면 향을 피워서 기도하는 곳이니까 하나님께 할 줄 알았는데 뭡니까? 각종 우상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경고하시면 너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무섭게 말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게 그렇게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것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과 같이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소리 뭘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 저 사람은 정말 착한데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왜 저런 힘든 일을 무서운 일을 당할까? 엄마야 하늘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참 무심하시지. 그런 말 함부로 못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상 가운데서 쓰러져서 죽게 만들어서 시신도 수수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우상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증거하시겠다면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 그들이 예배하는 곳, 그들이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같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산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땅.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엄중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을 보면 땅이라는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냥 땅이 아니라 뭡니까? 이 땅 사방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방, 동, 서, 남북 모든 곳에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과 모든 일과 모든 생각까지. 그러니까 이 방향이라는 것은 위치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까지도 사람들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통틀어서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땅 사방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사방의 곳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방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이란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은 장소에서도 일어나지만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그 스토리가 있는 거고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 이야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 계획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화하고 관찰하셔서 뭡니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끝났도다. 끝났도다. 3절에서는요. 끝이 이르렀도다. 6절 기가 차게 말합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야,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끝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말씀하신다는 끝이 있으면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어서 이 끝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처음부터 다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봤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진행되는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아주 자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끝이 왔도다, 끝이 다 되어 간도다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산 같은 거 걸어갈 때 아주 잘 걸어가는 사람들, 아주 자주 걸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작년 4월 초파일이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영안자매하고 이 산을 올라가는데 뭡니까? 목사님을 저하고 얼마나 당황했던지 영화자매가 산턱 이제 시작하는데 목사님 못 가겠는데 집에 가죠. 그러니까 야 이거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아픈 사람 아프다고 이라고 잘못 올라갔다가 잘못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다 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또 기분 좋고 상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끝이 왔다다. 지금 끝이 왔다다 말하는 거 뭡니까? 지금 끝이 온 겁니까? 이제 다 돼가니까 아직 끝이 안 온 겁니까? 아직은 끝이 안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자꾸 끝이 왔다다, 끝이 왔다다 그렇게 말할까요? 다 왔는데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아직도 돌이키면 되는데 아직도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심판을 거둘 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이키기를 말한다는 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보아서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돌아갈 이유도 있고요.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은 여러분이 부모님 되고 나니까 그 말 알겠죠. 혼줄 낸다는 거 이런 게 뭔가 진짜 혼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럴 때 그냥 말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가 있고요. 우리는 돌아갈 이유가 있고요.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 돌아갈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아직 기회가 있다. 돌아갈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끝났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그게 뭐예요? 이왕 베리 보면서 그냥 쭉 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제발 하지. 에이 한 잔 꺾었는데 이왕 베리 뭐 한 병 가자, 한 박스 가자 이러지 마요. 어머야 한 잔 먹었는데 엄마야 어떡하고 그냥 그러고 그다음부터 딱 끊으면 돼요. 딱 끊으면 되는 거예요. 한 잔 했으니까 한 병 가고 에이 왕베리 뭐 한 박스 이러지 말라니까. 여전히 기회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돌아갈 이유가 있고, 왜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3절을 보면,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인내 끝에 다다라버린 겁니다. 끝까지 가버린 겁니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끝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심판을 통한 그 봉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 잘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에세겔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그 미리 바라보고 지금 미리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 소망 없다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끝까지 가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지금 안타까운 상황을 미리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자, 이 4절에 이 판결과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끝까지 가게 된다면 4절에서 불쌍히도 긍휼히도 여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불쌍히도 더 이상 긍휼히도 여기지 않으신다. 이때 우리가 지금 뭡니까? 마음이 팍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끝까지 가버리면, 막다른 골목에 가버리면 하나님 더 이상 불쌍히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행위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대로, 이 말은 뭡니까? 네가 한 만큼 측정하고 판단하고 그 값만큼 더도 덜도 아니게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한 만큼 막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더 때리고 나는 이런 짓 안 한다. 네가 한 만큼, 그러니까 네 억울해 할 거 없다. 네가 한 게 있잖아. 네 한 대로 내가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만큼 그 값을 치르야겠다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그 가증한 일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4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까지 혼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뭡니까? 이를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무섭대?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혼난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 큰 무기잖아요. 아버지는 참다가 하면 터지면 큰일 난다. 아버지 온다. 아버지 온다. 아버지 온다. 아버지 오신다. 아버지 퇴근한다. 빨리 차라. 빨리 숙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공평한 하나님이라서 엄중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책임이 없다. 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것에 책임이 없다. 이 말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랍니까?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탁 혼나고 나면 엄마 아빠한테 한번 심하게 혼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직접 손 안 대도 그러니까 이래도 말 듣죠. 걔가 이럴 때 왜 말 듣습니까? 그때 혼났던 게 기억에 확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하나님 그냥 그러고 싶은 겁니다. 이것만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직접 손대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서 왜 이렇게 같은 이런 것만 하실까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뭡니까? 여전히 기회가 있다. 아직 이렇게 있다는 것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 너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이후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앙이로다. 6절에는요, 그 무슨 말 하죠, 그죠?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 살짝 읽어지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이거 많이 하잖아요.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그 한 번 말하면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진짜 너 큰일 났다. 이 말은 뭡니까? 걔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진짜 너 끝났다는 게 아니죠. 막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도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이 슬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말은 뭡니까? 근데 한탄이나 탄식이나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엄중하게 보더라도, 이 말씀을 엄중하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고 냉정하고 엄중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끝났다. 우리 끝났다. 우리 다 됐다.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끝난 거다. 그냥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는 말로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 뭐랍니까?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말씀은 뭡니까? 현실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온다는 것은 뭡니까? 먼저 온다는 겁니다. 먼저 온다는 겁니까? 이게 말씀으로 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미리 먼저 말씀하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이 엄중하고 무슨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온다는 것은 나는 말로 안 한다. 손이 먼저 나간다.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먼저 빡 때리고 하나님한테 빡 먹고, 니 뭐 때문에 맞은 줄 아나? 이러면 이거 때리고 먼저 뒤에 말씀하시면, 이거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뒤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게 정말 모두 은혜로운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정한 재앙, 그 때와 날이 요란하게 무섭고도 공포스러운 날이 되고, 결코 즐거운 날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분을 쏟고 진노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속 여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감정대로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행위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행위대로 나 하나님이 그렇게 끝을 보여주고 심판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 행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의 감정적으로 내가 화가 나서 정말 내가 막 화가 나서 내 분을 못 참아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정직이 없어도 너희들이 고백하지 않아도 진실이라는 그 증거가 드러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입으로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너희 말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그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그렇게 형벌하시고 집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은 정말 두렵습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실 것이다. 또 한 번 반복하시죠. 뭐랍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 행위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짓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한 짓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있죠. 끝까지 심판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끝까지 대꾸하는 거 떳떳할 것 같잖아요. 근데 끝까지 대꾸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 행위대로 너희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받을 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님은 여태 우리 행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와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이 지점에서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태까지 하나님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여태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오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그 긍휼하심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밤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목사님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데 이렇게 말해도 가만히 보면 그게 맞는 말 같다는 것이죠. 어디서 가면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 건데 죄송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자, 그래서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때리시는 여호와. 때리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무섭고 엄중한 집행자의 손과 비교되게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는 이제 그날이 임박하여서 정한 재앙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그 상징을 말하기를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몽둥이가 꽃이 핀다고? 그냥 짝대기가 죽은 나무 짝대기가 꽃이 핀다니까 아이 좋은 이야기인가? 이게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몽둥이라는 말하니까 뭡니까? 몽둥이를 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 몽둥이가 꽃이 폈다는 겁니까? 이 폭력이 꽃이 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이 폭행이, 이 무슨 공포가 뭡니까? 꽃이 핀 것처럼 확 펴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몽둥이는 뭘 생각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왕국 말기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바벨론 왕국. 그 바벨론 왕국의 폭정이 그 무서운 전쟁과 무서운 칼이 뭡니까? 무서운 창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 폭력이, 그 무서움이 뭡니까? 바벨론의 그 침공이 꽃이 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진짜 꽃이 만개했다는 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혼난다는 것이죠. 정말 고난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몽둥이가 꽃이 필 정도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 싹이 났다 이렇게 합니다. 이 교만이 싹이 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 왕국의 왕이 이름이 뭐였냐면 이름 들으셨을까요? 느부갓네살 들어봤죠, 그죠?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의 그 모습이 싹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강력한 왕이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위시한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식민지를 삼은 거대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과 성경과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그거는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그 여서에 상징하는 거 보면 그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한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미쳤던가 봐요. 그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밖에서 노숙하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치유받아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다시 왕위에 복귀하는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교만이 싹이 났다는 겁니까? 싹이 나면 아직 꽃이 핀 건 아니죠.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싹이 나면서 뭡니까? 이 싹을 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징벌하신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그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는 겁니까? 몽둥이가 좋은 뜻이 아니죠, 그죠?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도 어떤 몽둥이라고 합니까? 죄악의 몽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폭정의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죠. 근데 꽃이 피며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는데, 이게 우리 개운 개적 성경에 조금 뭡니까? 번역이 약간 이렇게 조금 어긋났는데, 이게 보면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남지 않는다 했는데, 이 그들도 쓰면 안 되고요. 사실은 뭐냐면 책이 있으면 책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들도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이래야 조금 해석이 더 수월합니다. 뭐라고요? 그들도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근데 뒤에 그 무리도 그 재물도는 맞고요. 근데 그들도보다는 그들 가운데, 이게 더 좀 맞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 가운데에서, 이 말입니다. 바벨론의 폭정 가운데서 그 재물도 그 무리도, 그러니까 그들도는 그들 바벨론의 폭정 가운데서 그 무리도는 뭡니까? 이스라엘 그 무리들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소나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바벨론 가운데서 그 무리인 이스라엘들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고 다 끌려가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12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갑니다. 뭡니까? 그날과 그때에는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사는 자도, 이게 산다는 사는 거 말고요, 세상을 산다, 삶을 산다, 사는 거 말고요, 물건 사는 사람,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이해되죠, 그죠? 파는 자도 근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덜한 사람도 없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상황이 똑같다. 왜 똑같습니까?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모두가 그들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있을 것인데, 파는 사람이 더 낫고 사는 사람이 조금 살만하고 그런 거 없다. 똑같다. 왜? 그들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심판받고 바벨론 가운데서 고난받게 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무리도 그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될 것이다. 그 재물도 하나같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끝 하나 잘 다듬어주면, 그죠? 그래서 그들도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사는 자도 파는 자도 그 무리도, 이스라엘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난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피난 가는 게 아니고 끌려간다는 겁니다.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뭐랍니까?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나? 내가 왜 이렇게 멸망하는가? 가만히 생각해봐. 네 행위를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 죄악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죄악 때문에 목숨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심판의 날을 맞이할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도 그 말씀이 적용된다면 무엇입니까? 롯의 부인처럼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자도 파는 자도 입장이 똑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끌려가는데, 안 그러면 떠나가는데 여전히 사고 여전히 팔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련이 남는다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피난 가니까 뭐라도 더 챙겨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쟁 나니까 라면이라도 한 박스 사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뭘로 끓여 먹을 거예요? 도대체. 물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물도 이고 갈 거라고? 그 몇 발 가겠어요?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는 것 파는 것 신경 쓰지 말고 롯의 부인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롯의 부인처럼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내 집,
내 돈, 내 직장, 그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가도, 아니, 뒤를 돌아보기만 해도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기도 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겁니다. 미래를 갖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사는 것, 파는 것, 그 한 사람, 어떤 사람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누가 덜하고 누가 더하고도 없이,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그 유황불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미래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차라리 로스의 아내도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제시한 그 피난처만 보고 달려갔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살 길을 보여주었는데, 살 길을 보여줬으면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기 고기지가 저기다, 우리 비전이 저기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저기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경로를 이탈하지도 않고, 미래를 갖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하늘 소망만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천성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고, 내 모든 것을 예비한 곳이 저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 저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하늘에서 다시 오실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고 하늘 소망만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고 하늘 소망만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미련 갖지 맙시다. 주님의 나라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신 네가 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하지.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끄신 대로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목적지 비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제시한 그곳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보여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길을 따라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고 하늘 소망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말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로서의 아내처럼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사는 자나 바른 자나 똑같이 멸망할 것인데 바보처럼 미련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로서의 아래처럼 미련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신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보내신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미련스럽게 돌아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하늘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권의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